오늘 이 말씀이 에발산의 하프타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이제 거의 다 모압 동편에 와서 이제 시딤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는 오른쪽 맨 우측이 이제 시딤인데, 이 시딤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곳이고 또 추악한 곳입니다.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아주 음행을 저지른 곳이고 또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딤을 떠나라 했을 때는 더러운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그때 제가 설교했는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곳을 떠나서 이제 요단으로 향합니다. 요단을 향해서 요단을 이제 언약궤에 묻은 보혈 때문에 요단의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는 행진은 저 파란색으로 된 네모칸으로 해서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여리고를 가서 아이성으로 갔다가 이제 기브온으로 가서 벳호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갑자기 우측으로 확 틀어버립니다. 틀어가지고 우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보면 그리심산이 있고 이제 에발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틉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중간 지점도 아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잘 가다가 털고 다시 와서 갑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서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프타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 에발산에서의 하프타임, 그렇게 제가 제목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축구 경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구 경기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 경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골을 넣어서 그 골을 넣은 후에 환호하는 관중석을 향해서 축하 세레머니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번번이 헛발질한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헛발질 하면은 창피하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태클에 걸려서 부상당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오래 가면 은퇴하게 되고, 또 그것이 너무 오래 가서 그것 때문에 경기를 못하고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잡지 못해서 골 결정력이 없다 그러죠.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유를 받은 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게나 또 이런 친구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이렇게 파워를 한 거지, 해코지 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인생에서 넘어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뛰어서 그대로 그냥 지내는 것보다 여러분의 전반전, 경기 전반전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전반전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아직 저는 인생의 전반전을 치르려면 한참 남았는데 내가 나이가 젊어서 아직 전반전이 안 된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한다면 전반전을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남은 후반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휴식, 아니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의미가 좀 있는 것은 2019년 12월 1일 2019년을 지금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달 첫째 주일 첫째 날이에요. 이 의미가 좀 있죠.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만 좀 돌아봐도 2019년 사이에 12월 달을 한번 딱 두고 요게 하프타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전반전에 어떻게 뛰었는가, 또 뭐 내가 어떻게 상황이 지금 많이 뭐 점수가 안 나고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났든 안 났든 중요한 거는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회복의 시간이거든요, 이 하프타임이. 그렇다면 12월 1일 첫 주일, 오늘 이 시간이 에발산의 하프타임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음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맞는 것이 이 에발산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에발산의 하프타임이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 첫 번째, 에발산에서의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시만 2019년만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많았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약속한 말씀이 많았죠? 뭐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2019년도 부족했지만 성취된 것이 있죠.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에발산의 하프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에발산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지역 속에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겜 지역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사에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세겜으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영적인 세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찾아 올라가 보면 창세기 1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거주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 땅에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기도원 찬양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켰는가,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연달아서 창세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뭐죠? 내가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그 가나안은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이 근심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그 미래에 보장되지 않고 한 치 앞을 못 보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 에발산 하프타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인하는 장소, 오늘 짧은 이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스펙이 좋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이곳까지 온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하고 후반전 뛰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셨기에 뛰는 것이고, 오늘 아침도 가게를 열을 수 있고 오늘도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건 환경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브레인 워시나 아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키호테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지,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해하겠으며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원생을 이해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따라가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지 않는 것은 다시 오겠다는 재림 외에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계시록 리컨퍼메이션이라 그랬죠. 구약에서 다 똑같이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서 오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요엘서에 약속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두렵게 하고 겁주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는 장소인 동시에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현장인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 안에 있는 에발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여호수아서 8장 30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세겜 땅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하프타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예배를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 좀 받으려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수정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한 주간에 힘들었으니까 힘 좀 받으려고 은혜 예배에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잘못 오신 게 아니라 잘못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전반전을 그렇게 뛰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드리는 예배지 받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예배 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강사가 오든 시간이 길든 짧든 온전히 드리는 것이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지 왜 이래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또 말하니까 오늘 또 조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앞에 누가 서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반전은 나를 위해서 뛰었다면 이제 앞으로 뛸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뛰라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 여호수아서 8장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만든 제단. 에발산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된 산이고 그 위에 있는 제단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제단이에요. 이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오늘 여기에서 해결점이 있는 이미 약속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선순위로가 아니라 올인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와 올인은 세상에서 우선순위지 저는요 우선순위 아니에요. 올인이에요. 당신이 첫째 최고 우선순위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집 아줌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앞집 아줌마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고 세 번째는 남이여 호랭갱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고 두 번째는 바알 신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온통 불순종으로 온통 순종한다 하면서 그 삶을 들어가 보면 온통 불순종이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오히려 일 터지고 코피 나고 코피 닦고 다시 딱 마음가짐 하는 게 낫지 아무 일 없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주 아픈 사람이 오래 살아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막 가다가 퍽 터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것이 아닌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이 없이 행복합니까? 그게요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때 빨리 깨어서 있어야 돼요.
오늘 전반전이 그렇게 뛰었다면 오늘 후반전은 다시 수정해서 가라고 오늘 에발산에 하프타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것이라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있습니다. 11장 26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도록 된 산인데 여기에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합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주와 축복이 선포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본문 뒤에 여호수아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거와 한번 기억하셔서 자,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은 저주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저주하라 선포하고 축복하라 선포했는데 여기에서 저주가 없어졌어요. 저주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주가 여기서는 없어졌을까요? 에발산에는 분명히 저주하라 했는데 에발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반반 나눠서 축복하라고. 그런데 말씀 그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 그대로 했다면 저주를 해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가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화가 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그때 자녀가 오호, 부모가 나를 허락했구나. 그래, 나는 자유를 찾았어.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 말 들으라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 저주받아. 조심해. 너 저주받아. 그리고 너 축복의 대상이야. 너 저주받아 그렇게 하면 겁주는 거예요. 지금 저주와 축복 둘 중에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에 강조하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심판날이 온다. 심판은 이런 것이다. 심판한다. 그런데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은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심판한다. 그 말은 믿어라. 믿어갖고 다 구원받아야 돼. 다 구원받아야 돼. 그 말이에요. 심판을 하고 싶어서 나는 너에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가 왜 없어졌느냐? 저주와 축복 둘 중에 선택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저주가 없어져요. 이미 그 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가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져요. 에발산에서의 하프타임의 영적 의미 두 번째,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두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정복했습니다. 이제 에발산에서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힘의 원리로 아니면 열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게 아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다시 재정복을 한 게 아니다. 전적인 은혜의 원리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019년 비상으로 시작했는데 비상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곳까지 온 자체가 비상이에요. 여러분이 이곳까지 온 자체가 비상이에요. 왜 힘이 없지? 여러분 이곳까지 온 자체가 비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밑에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오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최고 좋은 곳으로, 아니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더 높이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저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왔을 때, 이곳까지 왔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은혜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사하여 주신 것에 의인으로 칭해서,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쳐준 거예요. 의인으로 쳐주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죄짓고 넘어지고 해도 끝까지 실수하고 자빠지고 해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할 때 그래 하면서 잘못한 거 따지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된대. 그럼 예배가 오늘 또 주일이네, 예배 드려야 되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생각나서 이 연기를 시키는데, 예배가 5분 전에는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찬양 다 끝나고 오면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다. 그런데 그게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오늘도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어. 그런데 오늘 주일이네. 되게 빨리 오네, 진짜. 조금 쉬려고 하면 딱 주일이야, 그냥. 그리고 예배. 예? 그 예배를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예배를 와야 돼. 그 예배를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목사님들은 온 것만도 너무 좋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신실하게 하는 거, 그거를 바라는 거지 온 것만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그냥 위로한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 소중한 교회 전 성도는 5분 전에 와서 딱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예배 정말 드리겠다는 준비하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파워 있겠나? 진짜 생각만 해도 막 날아갈 것 같아, 진짜. 이런 예배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제물이
벌써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 있고 피가 뿌림이 있고 그 어린 양이 올라가는 제단에 그 제물이 어린 양이 바쳐진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8장 31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번제물은 완전히 다 태우는 것, 다 온전히 다 드려야 되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함께 나와 화목되는 그 화목되는 도구, 화목되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 피 대신 흘려주심으로였어요. 예수 피는 생명을 의미해 생명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화목제물이 구원의 은혜가 상징된 제물인데 정말 이곳까지 온 것은 우리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우리 자신들의 스펙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귀한 장소의 하프타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니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 건강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전반전에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와 그것으로 오는 저주를 상기시키려고 저주하라고 선포했고 그런 가운데 그 저주는 화목제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하여졌기에 저주라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비롯해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을 죄 짓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은 불순종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 삶을 들어가 보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고집스럽게 가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 순종한다 하면서 내 스케줄 짜갖고 내 스케줄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스케줄에 하나님이 특 제동을 걸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케줄대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족해서 그런 것이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깨달으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자꾸 축복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3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 없다. 그게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에요. 이 의미가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래. 여기서 제단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했는데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럼 그 제단은 울퉁불퉁했겠죠. 대단히 막 깨끗하게 이렇게 해갖고 쫙 대리석같이 쫙 만들어갖고 예쁘게 한 이런 제단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깨끗이 했으니까 저거 내가 만든 제단이다. 주일날 꽃꽂이 해가지고 착 이렇게 하고 저거 내가 했거든. 그래 앞으로 이 주일날
재단에 꽃 장식하는 거는 없앱니다. 이러면 팍 시험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도네이션 한 의자를 뭔가 좀 없애가지고 다른데 내 도네이션 한 걸 왜 없앴냐고. 이건 지금 이게 상식 이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과시한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 있습니다. 오늘 하프타임에 이거 잠시만 생각해요. 인간적인 방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제단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재물이 죽는 장소고 그 죽은 재물이 얹혀지는 제단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 상징된 제단이고 거기는 인간의 행위로 돌을 다듬는 일이 있으면 부정합니다.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안 돼요. 어떠한 것도 예배를 드릴 때 내 행위를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나 여러분의 봉사나 내 행위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썼습니다. 자, 에발산의 저주는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의미의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결국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찝찝함이 있습니까? 혹시 조그마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프타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34절, 여호수아서 8장 34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축복과 저주를 다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읽어줘서 이제는 둘 중에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저주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가고 축복 받을 사람 이쪽으로 가, 이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강조합니다. 모든 말씀에, 어떠한 말씀에 부담이 되고 어떠한 말씀에 무섭고, 특히 구약, 어떠한 말씀에 무서움이 오고, 이것은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 무서운 내용이 지옥을 한번 보세요. 용광로 같이 엄청나게 뜨겁대요. 그 뜨거움은 그 속에서 죽지 않는데요. 이거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말하겠어요? 그걸 왜, 나는 이렇게 준비해놨다, 여기 오게 봐봐라, 그냥 너희들 완전히 여기 다 죽일 거야,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 보면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저주라는 것이 어떤 저주인가를 한번 내가 말하는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네가 알면 너는 저주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풍성케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잡고 계세요. 오늘 에발산에서의 하프타임, 오늘 우리 모두가 짧은 시간이지만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에 대한 약속된 말씀 기억하고 그 약속된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였고, 또 이제 번제와 화목 제물을,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온전히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후반전은 승리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그 말씀대로 나는 저기가 뭐 있는지 몰라. 근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떡 와 있어. 에발산의 하프타임의 영적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정말 피곤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